네, 우리 오늘 읽었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 누구일까요? 나. 야, 담임 목사님이 누군가요? 아주 훌륭한 담임 목사님이시네요. 네, 나는 사울 그릇 했더니 나 그래가지고 네, 맞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내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 바로 오늘 본문에는 사울, 사울이 나오는데 바로 사울의 삶을 우리 모두가 다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적용을 해보면 내가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주일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던 내용 가운데 보면 교회의 핍박자요 그리고 박해자였던 사울이 다마스쿠스라고 하는 그 길을 가다가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서 원래는 그가 유대교였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기독교로 개종하게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제 종교개혁 기념주일이고 해서 우리 기독교 개혁교회의 교의학 중심으로 그 관점으로 그 본문을 함께 이렇게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와 신비적인 연합이라고 하는 그 내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 기억나시죠? 기억 안 나시나요? 갑자기 물어봐가지고 당황하신 것 같아요. 네, 그리스도와의 신비적인 연합이다. 그런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이 두 개의 환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개의 환상을 통해서 이 두 개가 서로 연결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환상은 누구의 환상이냐? 바로 다메섹에 살고 있던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보았던 환상이고, 두 번째 환상은 누구냐?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였던 사울이 보았던 그 환상이라고 하는 그 두 개의 환상을 가지고 동일하게 이제 그 중심에 이야기가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우리 10절에서 12절입니다. 10절에서 1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다마스쿠스에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다.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서 아나니아야 하고 부르시니 아나니아가 주님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고든 길이라 부르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사울이라는 5 사람을 찾아라. 그는 지금 기도하고 있다. 그는 환상 속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손을 얹어 시력을 회복시켜 주는 것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사울도 주님으로부터 오는 환상을 보았고, 그리고 다메섹에 사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도 환상을 보게 됩니다. 바로 주님께서 그의 환상 가운데 나타나게 된 겁니다. 이 두 환상을 통해서 알려주고자 하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바로 사울의 이 개종 사건이 자신 스스로 어떤 사건의 우연히 일어나게 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개입하셔가지고 이 강팍했던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셔서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변화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이 환상을 통하여서 새롭게 강조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첫 번째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첫 번째 주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전에 그리스도인들의 박해자가 이제부터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가 되며 앞으로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자신도 박해를 받는 자인 주의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에서 믿는 성도가 된다는 진정한 의미와 정체성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가 된다는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너무나 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나오죠. 아나니아가 주님께 대답하는 그 말을 보면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주의 성도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그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성도들에게 얼마나 해를 끼쳤는지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 보면 또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고 그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잡아갈 권한을, 이렇게 말하는 대목에서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주님의 성도들,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의 말에 따라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냐? 바로 주님의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성도들이고 또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성도들이라고 하는 말에는 어떤 말이 들었죠? 성도들은 누구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주님에게. 네, 주님에게 속해 있다는 말입니다. 성도들은 주님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기분 좋죠. 나는 예수님의 것이라니까 기분 너무 좋죠. 네, 나는 예수님의 것이라.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예수님의 것이다. 네, 나는 예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성도는 예수님에게 속해 있다라고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석학자들이 이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성도를 세 가지로 정의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된 자들이다. 네, 성도는 누구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 주님 거라고 그랬잖아요. 주님 안에서 우리가 다 거룩하게 되어진 자들이다. 성도라고 하는 그 헬라어 원문에 나오는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신성한 신에게 바쳐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가, 원어의 단어가 신성한 신에게 바쳐지다. 그러면 성도는 누구예요? 우리가 다 주님께 바쳐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바쳐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가르쳐서 성도, 거룩한 사람들, 거룩하여진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막 내가 거룩해져야 되겠다, 막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선행이나 어떤 또 참선이나 어떤 고행의 길을 막 걸어가가지고 내 스스로 그렇게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은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네, 저와 여러분이 다 주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서 거룩하게 되어진 성도라는 거예요. 성도.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렇잖아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왕년에 다 한가닥 잘 나가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기억이 안 나시는가 보네. 우리도 왕년에는 그래도 뭐 힘 좀 썼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힘 좀 쓰던 사람들이고 그래도 한 주먹 하던 사람들인데 예수 믿고 이렇게 다 변화됐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 장로님들 중에도 예수 믿기 전에는 진짜 잘 나간 분이 계셨더라고요. 근데 예수님 믿고 이렇게 온유해지셨더라고요. 네,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목회자가 되기 전에는 저도 정말 세상적으로는 놀기 좋아하던 사람입니다. 정말 놀기 좋아하는 사람이고, 저는 초등학생 때 친구들이 저보고 개그맨 하라 그랬어요. 제가 무슨 말만 하면 막 웃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는 개그맨 해라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막 뭐라고 하면 막 자기들끼리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너 개그맨 해라 그러니까 아 진짜 나는 개그맨 돼야 되는가 그렇게 생각했다가 제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네 이렇게 변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예수님 믿지 않았다 그러면 세상에서 아마 잘 놀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가지고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좀 이제 이 자리에 이렇게 서게 됐습니다. 자, 두 번째 아멘 하시면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도는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다. 네, 내가 성도 해야 되겠다. 나 앞으로 성도야, 나를 성도로 불러.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너는 거룩한 자다, 나의 백성이다, 나의 자녀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라 이렇게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나를 볼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바라봐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다,
거룩한 자녀다라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불러주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부르는 자들이다. 네, 여러분은 예수님을 구주로 부르고 계십니까? 아멘, 아멘. 어떤 목사님이 이제 요즘에 이렇게 페이스북에 보면 그 뭐 떠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어떤 미국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막 열변을 토하면서 설교 내용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봤더니 교회만 다닌다고 성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성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막 그러는 거예요. 교회에 앉아있다고 성도가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결단을 해야 진정한 성도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준비한 설교 말씀인데 왜 저분이 하나? 저분이 먼저 해버리나? 제가 그랬는데 네, 맞는 거예요. 정말 맞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누구나 부를 수 있지만 아무나 부를 수 없는 이름이 우리 주님 이름인 줄 믿습니다. 네, 누구나 다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지만 아무나 그렇게 부를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아무나에 우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아무나 부를 수 없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부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됐고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겁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을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네, 이렇게 부르고 고백하는 분을 가리켜서 주님의 성도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이제 수요 저녁 예배 때에 이집트 콥틱 교인들에 대한 영상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모카탐이라고 하는 마을에 사는 그 이집트 기독교인들 그 영상인데, 이분들은 쓰레기 마을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냄새나고 지저분하고 그런 동네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이 멀쩡한 사람들이 왜 할 일이 없어서 이 쓰레기 마을에 살고 있을까요? 왜 이 사람들이 쓰레기 마을에 살게 되었느냐?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원래 이집트는 굉장히 그 기독교 문화가 아주 왕성했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AD 이제 4세기 되면서 그 아래쪽에 이슬람 세력들이 점점점 세력을 확장해 오면서 이집트도 이슬람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국가가 지금 이슬람 국가가 되었는데 그곳의 90%가 다 이슬람입니다. 모슬렘이죠, 모슬렘.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이집트 콥틱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는 가장 오랫동안 믿음을 지켜온 사람들이고 대략 10% 정도가 이집트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래서 90%가 모슬렘이고 10% 아직도 신앙을 끝까지 지켜오고 있는 사람들이 대략 한 10%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1970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집트 정부가 이 콥틱 기독교인들에게 사흘을 줄 테니까 이집트 시내에서 다 떠나라 이렇게 한 겁니다. 네, 다 떠나라. 이슬람 신앙을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이슬람 신앙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이집트에서 다 떠나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흘이라는 시간 동안에 자기네들이 살 곳을 찾아 간 곳이 어디였냐면 바로 모카탐이라고 하는 작은 산이 있는 그러한 지역에 이들이 이제 정착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집트에서는 뭐 정부적으로 이렇게 쓰레기를 처리하거나 뭐 수거하거나 그런 시스템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다 막 쓰레기를 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쓰레기 산동네죠. 그곳에 이제 기독교인들이 한둘이 다 이제 정착하게 됐는데 이집트 정부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에게 기독교 신앙을 믿을 수 있는, 가질 수 있는 신앙의 종교의 자유를 줄 테니까 여기에서 너희들은 쓰레기를 수거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자기의 신앙을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너무도 기뻐가지고 한둘씩 다 그곳으로 모이게 된 거예요. 비록 냄새나고 악취가 진동하고 지저분한 그런 쓰레기 마을이지만 그들이 모슬렘으로 신앙을 개종 안 해도 되니까 기독교 신앙을
지킬 수 있으니까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그 모카탐이라고 하는 지역에 모여가지고 그들의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점점점 그렇게 모이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지게 되면서 그곳에 이집트 모카탐이라고 하는 동굴 교회가 이제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1975년 많은 이집트의 크리스찬들이 그 지역에 모여들면서 기독교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고 모카탐이라고 하는 동굴 교회를 그들이 형성하여서 그곳에서 예배드리고, 그 예배가 얼마나 뜨거운지 모릅니다. 그 예배가 막 살아있는 예배예요. 그 영상 보면 그 비록 냄새나고 악진한 쓰레기 줍고 수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너무나 기쁨으로 예배 드리고 그곳에서 산다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 행복하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래서 정말 감동이 되더라고요. 바로 성도란 누구이냐라고 하는 사실을 바로 그 이집트 모카탐에 있는 바로 콥틱 기독교인들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성도들에게 해를 끼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잡아갈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 받아가지고 여기 와 있는 사울을 아나니아는 이제 만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나니아가 나 사울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사울을 만나기를 꺼려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강력하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서 그를 만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아나니아는 아직까지도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기독교로 개종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저 사람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만나러 갑니까? 그러면서 만나기를 막 꺼려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사울이 주님을 만났다. 그리고 그가 유대교에서 기독교 신앙으로 개종을 하였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의 성도가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그를 만나라는 거예요. 이런 과정이 왜 필요했을까요? 그냥 사울이 예수님 만났으니까 그냥 기독교인으로서 활동하면 되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 아나니아에게 가서 또 사울을 만나라고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만 했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이렇게 집중적으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아나니아 같은 경우는 주님의 제자라는 거예요. 다메섹에 살고 있었던 주님의 제자였는데 주님께서 그에게 찾아가셔서 가서 사울을 만나라는 거예요. 신실한 기독교인 아나니아를 만남으로 인하여서 사울 역시도 아직까지 자기가 다메섹 길 가운데서 만났던 그 예수님의 환상이 진짠가 아닌가 아직도 의구심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이 사울이 다메섹 아나니아를 만나면서 그가 진정으로 기독교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아나니아를 만남으로 인하여서 사울도 주의 성도로서 받아들여지고 그리고 기독교인으로서 정식적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5절, 16절 말씀해 보면 주님의 그 말씀 속에서 사울이 앞으로 어떤 사명을 감당하게 될 사람인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그가 이전에는 기독교인들에게 그리고 교회에 많은 해를 끼치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의 성도가 되어지고 앞으로 그 자신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또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자신도 그런 고난을 받아야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 말씀 가운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역시도 해를 받아야 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바로 그 의미를 사도 바울은 나중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고린도전서라고 하는 편지를 써보내면서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자기 자신도 잘 알았고 또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에게 문안을 드립니다. 또 각처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들에게도 아울러 문안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사람들의 주님이시며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아멘. 네, 핍박자였던 사울, 박해자였던 사울이 이제 주님의 성도가 되어져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렇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서울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서울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은 거룩한 성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아주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내용이 나오는데, 그런 다음에 이제 아나니아가 사울을 처음 만나고 그를 어떻게 부르는지, 이 대목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가 사울을 처음 만나게 되는데 처음 뭐라고 그를 부르게 되는지 우리 17절에서 19절 내용이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아나니아가 떠나서 그 집에 들어가 사울에게 손을 얹고 형제 사울이여, 그대가 오는 도중에 그대에게 나타나신 주 예수께서 나를 보내셨소. 그것은 그대가 시력을 회복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도록 하시려는 것이요 하고 말하였다. 곧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고 그는 시력을 회복하였다. 그리고 그는 일어나서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고 힘을 얻었다. 사울은 며칠 동안 다마스쿠스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지냈다 그랬습니다. 다메섹 아나니아가 사울을 처음 만나면서 뭐라고 부르죠? 뭐라고 불러요? 아저씨 이렇게 안 하죠, 그렇죠? 뭐라고 불렀어요? 형제 사울, 형제 사울이요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처음 만난, 그에 대해서 이야기는 많이 들었지만 이제 대면으로 처음 본 그 상황 가운데서 이 아나니아가 사울을 가리켜서 형제 사울이요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들어서 알고 있지만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죠? 믿는 성도들을 박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적어도 아나니아가 소문으로 듣고 알고 있던 사울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가서 그를 만나라, 그도 이제 이방에 복음 전하는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실 것이다, 그 이야기를 듣고서 아나니아가 사울을 찾아가서 그에 대해서 부를 때 형제 사울이여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형제 사울이여.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나니아가 사울을 어떻게 여겼다는 거예요? 주님의 성도로, 주님의 성도로 여기고 그를 그렇게 불렀다는 겁니다. 핍박자요 회방자요 교회를 박해하던 그를 주님의 성도로, 믿는 기독교 공동체 안으로, 일원으로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아나니아는 사울이 반기독교적인 그러한 행위로 인하여서 그 사람은 적대적인 사람이다 그렇게 알고 있었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이제 그를 기독교 공동체 일원으로, 주님의 성도로 그렇게 부르면서 받아들여졌다라고 하는 사실에서 우리가 많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같이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믿는 형제요 자매로 그렇게 여기고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아멘. 아멘 하신 분들만 그렇게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믿음 생활하면서 저 사람은 뭐 때문에 저렇게 마음에 안 들어, 저 사람은 왜 마음에 안 들어, 저 사람은 이것 때문에 마음에 안 들어 해가지고 과거에 잘못했던 것까지 그대로 가지면서 지금까지도 용서하지 않고 믿는 성도로서, 형제로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과거엔 그 사람이 잘못했다 하더라도 용서하고 사랑하고 우리가 믿는 성도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성도로, 한 형제로
주의 성도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의 진정한 힘은 어디에서부터 오느냐? 바로 용서에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언제부턴가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러면서 우리 기독교의 영성을 점점 잃어가고 있는 겁니다. 한국 사회에서 교회가 왜 자꾸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느냐?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고유한 진정한 능력을 우리가 나타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기독교의 영성의 힘을 점점 우리가 잃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용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온단에 이렇게 시원찮네요. 네, 우리는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네, 우리 주석학자들은 이 본문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형제라는 호칭은 사울의 모든 악한 과거가 용서되고 사울을 기독교 공동체 일원으로 선언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을 이제 우리 기독교 공동체 일원으로, 우리 형제로, 성도로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사울이 주의 복음 전하는 그 일꾼으로 귀하게 사용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기독교 역사에 아주 큰 획을 그었던 사도로서 그가 쓰임을 받을 수가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일을 계기로 인하여서 형제 사울이여 라고 하면서 기독교 공동체에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그가 기독교 역사에 큰 획을 긋는, 이방 선교의 주도적인 획을 긋는 이방 사도로서 그가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네, 이 사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부족하여도 우리가 잘 받아들이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우리가 잘 섬기고 성도로서 우리가 받아들여질 때 그분도 언젠가는 하나님의 귀한 제목으로 쓰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저분도 하나님께 귀한 제목으로 쓰임 받을 수 있게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지금 우리 눈에 보일 때는 연약해 보이고 약해 보인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사도 바울처럼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그런 마음으로 같이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형제로, 자매로, 같은 성도로 우리가 그런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가 성장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실천을 위한 적용. 첫 번째,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란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주가 되심을 깨닫고 스스로 인정하며 죄와 관계가 없다는 의미를 깨닫고 오늘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된 사람으로서 성도로서의 본분과 정체성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된 성도다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성도됨을 인하여 그의 모든 악한 과거를 용서하고 사울을 기독교 공동체 일원으로 선언하였던 아나니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중재자로서 권면하는 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아멘. 네, 이 공동체 안에 바로 중재자로서 권면하는 자로서 너무 필요한 거예요. 우리 공동체 안에도. 그래서 아나니아와 같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일원으로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 중재하고 권면하는 그런 삶을 우리 모두가 다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1월에 우리 주제 찬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찬양팀하고 같이 우리 찬양하겠습니다.